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큰 신상에 대해 진술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하면 큰 신상과 그 해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알지 못해 번민한 것을 이제 애굽의 박사술사 모든 어떤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했으나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죽음의 이 왕이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이 내렸을 때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기한을 얻어서 이 해석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인간들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 어떤 지혜자들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시는 것이요. 그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주셨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계시록 7장의 네 나라와 연계되는 말씀이고 또 네 나라는 또 계시록 13장과 또 그 연상되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기록 어떤 그 시대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부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9년까지 이렇게 당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침공에서 이제 3차에 BC 586년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이끌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에레미야에 하신 말씀처럼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마치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하게 한 겁니다. 성전 재건을 하게 한 거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장은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그 꿈 신상이 어떤 것입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 이 네 나라 그 다음에 그의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하고 큰 산에서 뜨인 돌이 이제 그 철과 진흙 발가락을 쳐 부숨에 이제 그 우상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모든 나라가 우상으로 대변되는 나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대변되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향한 큰 신상의 꿈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근위 대장 아리옥의 인도로 왕을 향하여 꿈을 주신 이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술사들이 어떤 술사나 지혜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다니엘도 잘나서 어떤 똑똑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신상에 관한 어떤 내용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사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는 이제 마게도니아 그 왕국을 얘기해요. 나폴레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루어진, 로마로 이어지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결국은 이제 철과 진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은 또 산에서 뜨인 돌이 그 모든 어떤 나라를 심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든 나라를 섬긴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뜨인 돌이 예수님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이제 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재림 때 이제 더 이상 우상이 보이지 않는 때는 이제 예수 재림 때예요. 그래서 우상을 친 돌만 남아 있고 우상은 다 없어지는 때는 언제라 말할 수 있어요? 재림 때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런 어떤 꿈을 있잖아요. 꿈꾼 자도 모르는 이 꿈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상에 대한 내용이고, 이 다음에 그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발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잖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다음 로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나라가
쇠퇴져 가고 쇠퇴져 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우상이 이 강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는 어떤 나라는 1차 포로 때 605년, 2차 포로 때 BC 597년, 3차 이제 멸망을 했을 때는 이제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신상의 모형을 한번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 꿈 해석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있죠. 그다음 로마 제국 이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철과 진흙이 뭐 또 다른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나누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일대, 여기는 느부갓네살만 나왔는데, 느부갓네살 그 앞에는 나보플라살이라는 일대 그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나보플라살. 더 나아가서 더 오래 뭐 한 2000년 가까이 전에, BC 2000년 가까이 전에는 뭐 함무라비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바사는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하죠. 메디아 바사 이렇게 하죠. 메디아 페르시아 얘기하죠. 페르시아는 어떤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키루스라고 그러죠. 키루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 나라를 다시 이제 헬라라고 했는데, 노순 헬라죠. 그래서 이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케도니아 왕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알렉산더가 세웠죠. 알렉산더가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 철은 어떤 노마라고 하죠. 노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일대 황제가 누구예요?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이렇게 쭉 이어다가 로마 제국이 둘과 나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말 그대로 뜨인 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철과 진흙, 노마를 예수님이 뭐 쳐서 무너뜨렸느냐? 그거는 아니죠. 모두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큰 금신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근데 금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제 이렇게 바벨론 제국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는 누구예요? 키루스 왕이라고 그랬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도 이제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나라를 또 이제 멸망시킨 왕이 누구예요?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헬라 제국, 나폴레옹이 이렇게 그 나라를 도로 차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이제 이렇게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나뉘은 것은 이제 그 나폴레옹의 이 사후에 이제 이렇게 나폴레옹의 왕국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겁니다. 프톨레미 왕은 톨레미 1세로 말하고,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는 셀레우쿠스 1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누은 것은 본래 셀레우코스 왕조는 프톨레미 1세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했으나 후에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마가
이제 종아리 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나라를 차지했죠. 더 광범위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이제 이렇게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로마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가장 약한 나누인 부분을 이제 뜨인 돌이 쳐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아담의 한 혈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온 땅에 지었으나 이제 창세기 11장이요. 바벨탑을 이렇게 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떤 언어를 흩으셨고 이렇게 나라를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개 국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지만 그들에게 각 나라 말로 동일하게 듣는 것은 어떤 언어였습니까? 외국어였지만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방의 나라를 심판하는 이방, 곧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와련하고 이제 왕이 이제 과연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아련하는 것을 얘기하죠.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왕께 이제 시간을 주어 그 왕과 해석을 알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애굽의 박사와 술사와 지혜자들, 곧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꿈과 느부갓네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5장 1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후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이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왕, 아버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을 언급하는데 역사적으로 벨사살의 혈통상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고 역사적으로 나보니두스인데 다 느부갓네살 또 후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왕들 보면 1대는 나보풀라살이고 2대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1대가 나보풀라살이에요.
이제 일대 왕이 잘 나오지 않지만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근데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보플라살이에요. 그리고 3대가 아멜 마르둑이에요. 이제 4대가 네리 글리사르입니다. 네리 글리사르. 5대가 이제 누구냐면 리바시 마르둑입니다. 6대가 나보니두스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벨사살이에요.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보니두스 다음에 벨사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 언급을 했는가? 여기서 이제 부친이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바로 위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부친이라는 뜻은 이제 아부라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버지나 혈통적 조상을 이렇게 아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장 13절에 나의 부친 이렇게 했는데 나의 조상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 유다에게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4장 20절에는 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상.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장 30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은 낮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왕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어떤 겸손을 나타내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모세도 이 애굽 땅에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낮춰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자손들은 다 자신을 대부분 낮추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도 하죠.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을 낮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 왕의 꿈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인가?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는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왕의 환상, 은밀한 환상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왕의 그 번밀하신 꿈은 후일에 될 일,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요셉에게 애굽 왕 그 바로가 이런 꿈을 꿨죠. 물론 다른 것은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 해석을 알지 못하지만 둘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는 알지 못해서 누구한테 이제 요셉에게 이제 그 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살진암소가 살진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파리한 암소가 그 살진암소를 삼켰고 또 충실한 이삭 7이 나왔는데 파리한 이삭이 그 7을 삼켰다. 이 꿈을 이제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요셉이 추천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왕 앞에.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도 자기가 잘나서 이 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꿈의 해석은 큰 풍년과 풍년을 삼킬 정도의 큰 흉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근이다. 그 기근이 7년 기근이 앞에 7년 풍년을 생각나지도 아니할 만큼의 엄청난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렇게 살진 암소와 충실한 이삭의 이 2번의 꿈을 겹쳐 꾼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바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는 말 그대로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남서쪽의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법정이에요. 법정인데 거기서 이제 아레오바가에서 이제 그 외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죠. 왜 그냥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전파하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 말은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신들을 보니까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도다. 그 종교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의 일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받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이런 어떤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혹 빠진 신이 있을까봐, 혹 그 신을 내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아니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나에게 저주를 줄까봐, 또 복을 주지 아니할까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어떤 또 별다른 어떤 표를 써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찾고자 하는 신이 누구인가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전에 있는 거예요. 제우스나 헤르메스, 아폴론 이런 어떤 신들이 다 인간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냈고 그 인간이 세운 신전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죠. 육적인 어떤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참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자연 만물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 이 활동 그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복음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은 후일에 될 일이다. 또 요셉 통해서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한 것도 애굽왕 바로 후일에 될 일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4장 1절에는 그러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AD 95년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 배경으로 하지만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뭐예요? 장래일이다. 이게 역사적 인물 지명, 그 다음에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그 당시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왕의 꿈 자체가 신적 기원임을 이제 재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적 기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그렇죠?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이렇게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이 환상을 받았다는 거죠. 장래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꿈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후에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잘라서 이렇게 그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그 4장 5절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공로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또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예수예요. 드러난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를 예수 한 분을 증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모세율법과 선지율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배운 것을 다시 이제 서신서로 이렇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서신서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또 그에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사도행전은 뭐 사도들의 복음 전한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 에베소서, 이제 고린도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사도들이 배운 그것을 그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바울은 물론 직접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메섹에서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배운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고전 2장 9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절에는 뭐예요? 이 세대의 간원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알려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큰 죄라 얘기를 합니다. 죄.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를 얘기를 하죠.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자 모세가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세와 아론이 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뭐고 거룩함을 나타낸 것은 뭘까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걸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에 따른 형벌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음이라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고 그렇잖아요. 물을 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형벌을 주시는 거죠. 그게 공의공도로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냈다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모세가 천국을 못 간 거다 이런 어떤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뉘우쳤습니다. 나중에 뉘우쳐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신명기 3장 25절 이하를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뉘우치고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계속 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고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죄에 따른 형벌은 반드시 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엄청난 범죄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 자기의 죄악이 들통날까봐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나단이 책망을 하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압살롬에 쫓기고 그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보이지 않게 또 이 말씀 속에서는 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또 우리가 현재에서 악인이 즉시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선하게 살면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주 재림 때에 지옥 형벌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꾼 신상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나라들이 전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철과 진흙을 쳐서 그 전체의 우상 계속 우상의 나라들이 이어져 왔죠.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 은, 동, 놋, 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바뀌어 금과 놋과 새 그다음에 진흙 이렇게 점점 뭐가 있어 가치가 원자량과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점점 떨어지가는 것을.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은 구리죠. 구리와 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과 은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는 에덴에 흘러나온 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금과 은은 귀하고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이 약간 못하죠, 금보다. 그리고 놋과 쇠는 구리와 쇠는 놋은 여기는 청동은 혹은 구리를 의미한다. 놋과 쇠는 강하고 단단한 것을 상징하고 진흙은 연약함과 일시적인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흙은 신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도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신상의 가장 아랫부분에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결국 돌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돌이 뭐예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는 때는 초림 때가 아니라 언제요? 재림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재림 때다. 그리고 쇠와 진흙과 놋과 금과 은금이 다 부서져. 이게 없어진 나라를 이 마지막 때 로마 때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로마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 이 뜨인 돌로 인해서 다 부서져. 이렇게 얘기하는 발부터 시작해서 다 부서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망당하는 세상의 멸망은 현재에서부터 과거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연쇄적인 멸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에벤인데 구약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돌로, 신약의 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 고전 10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무리바 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한 돌이고 기하고 견고한 그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이제 시온에 두었다.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시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인용한 말이냐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도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돌 하나를 건축자들이, 여기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유대 지도자. 왜 유대 지도자를 건축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육적인 어떤 성전을 건축자가 짓듯이 마음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지도자를 집 짓는 사람, 건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 짓는 건축자가 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43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시온에 든 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곧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이 그잖아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우상의 철과 진흙의 그 발을 부서뜨려서 모든 나라를, 모든 어떤 신상을 파괴하듯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돌로 설명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 위에 부딪히는 사람, 그잖아요. 이 돌 위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부서질 것이고, 잘못된 사상이 깨어지겠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그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설명하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를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다 부딪혀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우상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출현하는 그때에 세상 나라,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세상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의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의 인도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어떤 해석, 꿈과 해석은 다니엘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이 왕의 후에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계시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오직 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지혜와 박사와 술사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뜨인돌이 예수님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과 같은 우상 숭배의 나라를 반드시 주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실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종으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항상 내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보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